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하고 있습니다. 더운데 애쓰실 줄 압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알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주님 우리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지난번에 6장을 했습니다. 6장을 했는데 오늘은 44절부터 합니다. 44절. 뭐 저 앞번 시간 상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빵에 관한 얘기예요. 나는 빵이다 하면서 또 하늘로 온 빵, 여기 41절입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계획성이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빵이 옳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뭐 예수님이 뭐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내가 뻔히 아는데 그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아는데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그럼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이 당신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수군거리지 말라. 주님은 다 아세요. 나를 오늘 여기서부터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왔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이거 예정론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었는데 이끌면은 주님께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안 가요 안 가요 떼쓰는 사람이 있다고. 예정론이 아니라 저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께 지금 안 온 거예요. 주님은 부르십니다. 부르고 계셔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뭘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끄셨어요. 이끌으셨어요. 이끄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는 이끌림을 당하도록 예정됐고 뭐 누구는 주님께 지옥 갈 자로 정해져. 그런 거 없어요. 베드로서 3장 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 육신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이끌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면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주님이 이끄심이에요. 내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뭐 탐구를 해가지고 아니면 막 수행을 했더니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서 줄 자가 있고 이끄는 자가 있고 이끄지 않은 자가 있다고. 아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없다고 하지 마시고
큰 믿음을 달라고 하시면서 말로만 믿음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말씀을 부시라고 성경을 자꾸 공부해 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성경을 독파해 가지고 자기가 뭐 어디 고시 공부해서 합격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보되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도 이끄시는데 말씀은 안 보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 배은 자들이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사야서 54장 13절입니다. 네 자녀들이 다 주께 가르침을 받으리니 네 자녀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잠언 4장 2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떻게? 성경을 듣고 배운 자들이 두 가지가 다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독파해서 진리를 터득한다고 천만의 말씀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실지라도 거기에 화답을 해서 말씀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참 제가 교회 이제 교회 신문이 두 개가 들어와요. 두 개가 들어오면 안타까워요. 제가 이전에 많이 교제했던 목사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좀 안 만나거든. 작년 겨울부터 보니까 그 목사님 소식이 있는데 부흥회 다니시네. 부흥회 기도원에 가서 치유사역 한다고, 성령사역 한다고. 말씀을 먼저 아세요. 말씀으로 오류가 없어요. 자칫 내가 어디 뭐 이적 표적 단위로 기도원 다니고 뭐 하다가 잘못은 마귀한테 홀라당 속습니다. 홀라당 속으면 참 나오려면 힘들어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끌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듣고 배운 자란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냥 하루 저녁 나는 성경 모르는데 성경을 제가 그래도 지금 한 6, 7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똑딱 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냥 귀에다 대고 가르쳐 줄 줄 알고 듣고 배우란 말이에요. 듣고 배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보여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맥에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수군거리지만 그분은 나는 하늘에서 온 빵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거예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영존하는 생명. 개역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나요? 영생. 영생. 개혁성경.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영존하는 생명. 누구? 조건이 뭐예요? 방언을 하는 자? 아니면 어떻게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고 표징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 주님 믿는 자. 그런데 또 그게 마지막에 이제 말기암 같은 데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막 의식이 없어. 거의 다 인정하시려고 그래. 아버지 믿죠 끄떡끄떡 해보세요. 끄떡끄떡 해보세요. 믿으면 끄떡끄떡 막 끄떡끄떡 그냥 끄떡끄떡. 그런 무모한 거 말고 정신이 말짱하실 때, 체계적으로, 원래 5영리입니다. 원래 5영리인데 이제 4영리로 줄여놨는데,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뭘로 생각하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또 사도행전 8장 37에 빌립이 그분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거예요. 조건이 뭐다고? 요렇게 하지 말.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 그거 아주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응?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11조를 내야 한다고 그러고, 응? 또 뭐 방언을 해야 한다고 그러고, 그런 터무니없는 거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으로다. 그 생명의 빵. 저 위에서 말씀하신 거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그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빵도 안 먹으면 한 달 굶으면 죽겠죠? 한 달 정도? 뭐 2달이면 딱 죽겠죠? 그런데 그건 육신이야. 육신에 관한 거. 우리 몸은 육신이 언젠가는 죽어. 그 이제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사망, 육신은 사망으로 갈지언정 그 몸이 다시 부활해. 그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두 번째 사망이 우리한테는 없다고. 우리는 뭐예요? 이 생명의 빵, 혼이 산다는 거예요. 혼이. 혼. 생명의 빵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니라. 왜? 왜 나를 믿어? 내가 하늘로 온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건 육신이 사는 거지. 만나. 고단백질. 용의 몸뚱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생명의 빵은 만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는 육신의 빵. 네? 생명의 빵은 하늘로부터 온 건데 두 개다. 이것은 우리 혼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불사약, 불로초. 지금 아마 모든 사람은 다 죽죠. 아마 그저 진시황 안 죽으려고 불로초 캐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6장 33절에도 아까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빵.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자니라. 예수님. 자, 51절입니다. 아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몸은 죽어요. 그러나 자, 제가 거듭나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그 영이 새로워지면서, 그러니까 회로가 이어져. 여러분은 인터넷이 끊어져 버리면 이사 가면은 인터넷 다시 또 신청하잖아요. 그 새롭게 돼서 연결이 돼서 영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랬을 때 혼은 구원받아요. 혼은 여러분 그 컴퓨터가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혼이 들어왔을 때, 영이 인터넷이 연결됐을 때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컴퓨터 본체는 오래 쓰다 보면은 파손되고 그러잖아요. 노후되고. 그랬을 때 우리 몸은 파손된다고. 나중에 새로운 몸을 새롭게 부활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다시 사면 또 몇 년 쓰다가 또 바꾸고 하지만 우리 부활한 몸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저기 가면, 카톨릭 가면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성찬식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찔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데, 그 살이 떡 예수님의 살이요? 그 음료 잔이 예수님의 피요? 그게 이제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이단교리. 카톨릭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뭔 말인가 아시죠? 먹는 빵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 알잖아요.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주님을 먹어요? 주님을 먹어?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지.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거. 내가 주고자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도 하십니다. 이 화채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록된 대로 보지만 이것까지도 그냥 기록된 대로 봐야 한다니까 그냥 또 지나칠 정도로 기록대로 보는 것이 캐톨릭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비유상징 보면서 이건 또 문자대로 본다고. 의미하는 바를 알겠죠?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의 자기들끼리 다툼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좀 영리했으면 좋겠어요. 영리했으면.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 뭐예요? 자기 살이라는 거,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겠다는 건 뭐예요? 먹었다는 건 십자가에 찔린 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53절.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 제가 얘기했는데 벌써.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찢기신 몸, 십자가에 못 기신 사람의 아들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그가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하는 그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 주의 만찬. 네. 그 가톨릭에서는 빵은 줘요. 빵은 주는데
과자식으로 해가지고 그 포도즙은 자기들만 마셔. 포도즙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니콜라당이야. 평신도하고 사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다 하고 있죠. 다. 목사나 성도분들이나 다 피와 살을, 그러니까 그 과자와 빵을 과자식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또 거기에 음료, 포도즙을 먹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세계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예수님을 잡아먹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라. 그 옆 밑에 14절입니다. 레위기 17장.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피가 그 육체의 생명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 선지를 제가 좀 가끔 한 번씩 먹어요. 선지를. 근데 이제 그 피는 그건 끓인 거란 말이에요. 끓였기 때문에 해롭진 않은데 그 선지를 먹고 나면 그래도 죄송합니다. 뭐 식사하진 않겠죠. 그 대변이 보면은 시커멓게 나와요. 선지 먹은 날은. 그런데 뭐 안 먹는 게 좋아요. 선지도 안 먹는데 하여튼 그 피채 어디 가면 막 소 잡았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무식하게 돼지피도 먹었어요. 피채 먹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피채 먹으면. 옛날에 그 목사님들 참 그 보면 선교지 헌금 받는다고 사슴 같은 걸 목장에서 피우면 사슴피를 한 2, 30만 원 해가지고 사슴피를 팔고 그랬어요. 그걸 선교 자금으로 쓴다. 그거 먹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하여튼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먹으면 안 되고, 그 뭡니까? 소고기, 천엽입니까? 천엽? 그것도 이제 피가 좀 묻었나요? 피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로. 그런데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피 흘리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교통사고 나면. 그들은 수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은 피 없어요. 주님의 부활의 몸은 피가 없어요. 피가 있다면 다시 또 죽을 수 있잖아. 이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제가 또 구절을 찾으려면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과 피로 또 영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구절을 올려올 텐데 거기 보시면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면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물은 몸이에요. 몸. 물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에서 났다는 건 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피는 성부를 말한 거예요. 여기가 삼위일체입니다. 영은 성령, 물은 예수 그리스도, 피는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8절.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지만 피는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피가 흐르잖아. 아담의 피.
아담으로 이어서 우리에게는 전수된 우리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한테는 그 피가 아니에요. 그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어요. 아까 레위기 제가 읽어드렸나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피를 제단에 뿌렸단 말이에요. 피를 제단에 뿌렸어.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래서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피를. 근데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아까 이거 44절에도 있었나요? 그렇죠. 44절에도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54절에도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사람이 양식 먹고 음료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포도즙이 포도주 아닙니다. 절대 포도주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했어요.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그런데 포도주는 독입니다. 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잘못 한 거예요. 포도주를 먹어서.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다고? 그런 엉뚱한 얘기. 예수님은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포도즙을. 그럼 왜 그렇게 번역이 됐냐? 같은 와인이에요. WIN이. 그런데 와인인데 올드와인. 올드와인은 포도주예요. 발효가 되어버린 거야. 발효가 돼. 오래된 포도주. 그런데 뉴와인은 포도즙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새 포도즙을.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즙을, 여러분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따서 부대 속에다 넣어놓으면은 오래되면 이게 발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낡은 부대는 뻥 터져버리는 거, 부대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즙은 새 부대예요. 새 술은, 그러니까 술은 낡은 부대에 넣어도 괜찮아. 발효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술은 낡은 부대에 넣어도 괜찮다니까?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 뭐 술이 돼버렸는데, 새 술이 돼버렸는데 더 이상 발효될 게 없잖아. 틀렸잖아. 새 포도즙은, 뉴와인은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발효가 돼 터져버리는 거예요. 계획성경 엉터리예요. 완전 계획성이 엉터리. 나 목사님들 이런 거 설교 갖고 오는 거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가 하고 나도 그 안에 그 안에이라. 이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성찬식을 한 번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해야 할 텐데, 글쎄 금년 가을이라도 어떻게 좀 한 1박 2일 코스나 아니면 2박 3일 어떻게 좀 사경유식으로 해서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라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57절입니다. 아까 피에 대해서 내 피. 이 피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주제로 한번 할게요. 주제는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무슨 얘기예요? 의롭게 하는 피예요. 또 주님과 가깝게 하는 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피. 화해의 피. 양심을 깨끗게 하는 피. 거룩한 구별된 언약의 피.
우리를 쓰시는 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언제 주제 설교할 때 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아까 했죠. 자, 아까 56절. 네, 참된 양식이게 그분만이, 그분의 살은 참된 양식이에요.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55절. 주님의 찢기신 몸은 참된 양식, 흘리신 피는 참된 음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56절 말씀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됐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문 앞에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두드린단 말이에요. 열어주면 돼, 열어주면. 근데 뭐 가서 두드리는 집이 있고 안 두드리는 집이 있어. 예정론은 틀렸어요. 장로교라는 게 예정론이에요.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했어요. 성경 내용은 예정론이 아니에요. 한 구절 봅시다. 더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내 안에 가 나도 그 안에 가리라. 자,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는 그 안에 거하시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문장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똑같이 as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까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됐죠? 어렵지 않죠, 문장이.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까 씹어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응?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오? 피를 먹어야 해요? 살을 먹어야 해요? 피를 마셔야 해요? 카톨릭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피니까 뭐 이거 먹어라, 살이니까 이거 먹어라. 여기 나와 있잖아. 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까지. 그러면 6구절대로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막 씹어 잡수셔? 응? 살을 씹어 먹고 피를 막 듬뿍듬뿍 마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까지? 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고 사는 까지, 믿음으로 사는 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먹는 게 믿는 거예요. 먹는 게 믿는 거. 이해 가시죠? 이거 카톨릭의 화채술로 이걸 한다니까? 뒤에 문장을 다 해서 그러면, 아, 이거 믿음이잖아,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순종함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누가? 주님께서. 이런 말 했을 때 아까 유대인들이 실족했잖아.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당신 아들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빵이라네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했을 때 그러면 남편하고 우리 신랑하고 잠을 잔 게 아니라 아까 맏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맏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맏아들. 그러면 나머지 동생들은 마리아가 낳았다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럼 나머지 예수님 동생은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내 동생들은 우리 신랑 요셉하고 잠을 자서 만들었는데 우리 큰 아들은 맏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입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세대주의 세대하면서 폄하해버리잖아. 기록된 문자대로 기록된 문자대로 성경을 본다면 우스운가 봐, 하찮은가 봐, 무식하게 보이는가 봐. 자기들은 고상하기 때문에 성경을 막 비유나 상징이나 알레고리로 막 풀어졌겠는데 여러분과 저는 무식하니까 그냥 기록대로 본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 유식은 알레고리로 보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 해석 못해서 이거 하나 해석 못해가지고 화채설을 가다 근거를 얘기를 해. 이것은 아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지금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들아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그랬더니 죽었어. 구약 성도들 다 죽었잖아. 자, 우리 새로운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몸은 죽어요. 근데 몸이 안 죽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로또가 뭐예요? 나도 그런 행운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어. 오늘 그냥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지만 가을이 됐건 봄이 됐건 만났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안 만나고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저 하늘에서 만났잖아.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제 얼굴 아시죠? 저 아는 체 좀 보세요. 셋째 안에 가면 여러분은 제 얼굴 다 알잖아. 저는 여러분 얼굴 몰라도. 아까 우리는 생명의 빵을 먹는 그런 배부름이 있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채워질 것이요. 채워질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가 아니라 채워질 것이요. 채워질 것이요. 배부를 것이어도 되고 배부를 것이요. 우리는 생명의 빵을 먹는 배가 부른 거면 든든하잖아요. 채워지니까. 이 빵을 먹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먹는 건. 믿음으로 해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